네, 안녕하십니까. 한그루 방송의 김대웅입니다. 한그루 신문 송태주 PD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정치면입니다. 15면의 정교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글은 우리 나경수 목사님이시죠? 예, 예. 스탈린고시에서 같이. 예, 그렇죠. 또 박사, 우리 신학 박사시고요. 예. 특별히 이제 정교 분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헌법 제20조를 또 서두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 잘 알죠? 우리 헌법 20조. 예.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예. 그런 이제 헌법 조항이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사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종교의 자유가 그래서 목적이며 종교 분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수단이다. 예.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예. 또한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쉽지 않다. 실은 분리는 돼야 되지만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이제 그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면 칼럼을 쭉 내가 그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요. 고시 공부도 하시고 또 이제 목사이시고 또 신학자이시다 보니까 적절한 칼럼니스트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부탁을 드렸어요. 하여튼 이제 생각과 같이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헌법 20조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가.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말이 뭐냐. 이것은 종교가 정치권에 함몰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순간. 그러니까 정치권이 교회를 또는 불교를 또는 천주교를 이런 종교들을 갖다가 완전히 억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뭐 북한 보면 알잖아요. 북한 보면 그런 경우에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억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말인데 이 말도 또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분리된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교회는 정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까꼴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아니고 정치가 종교에 대해서 간섭하면 안 된다는 말인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정치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이란 말은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정말 이제까지 오해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정교 분리의 개념은 정치가 종교를 억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보장을 해야 된다. 하지만 종교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정치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국민인 거예요. 국민이기 때문에. 종교인 국민이잖아요. 우리 목사도 국민이고, 그 다음에 교회 모든 직책이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이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칼뱅 같은 거 보세요. 우리 개혁주의 태두라고 말하는 칼뱅도 16세기에 그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 예술, 체육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른 정치가 뭔가고 바른 경제가 뭔가를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는 왜 바르냐면 다른 종교를 갖지 않은 분들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부류는 우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길을 제시해야죠. 종교가. 목사들이 정치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게 뭐가 바르다라는 걸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오해해서 언급도 해서는 안 된다. 예배만 드려라.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는 나경수 목사님의 생각, 그건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권재민, 국민주권사상,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권력의 어떤 일들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 혹은 어떤 국민에게서 모든 것이 사실 나온다라는 사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또 성경은 그 상위 개념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정치와 종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정치적인 개념에서는 주권재민의 의미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예. 종교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에 놓여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종교와의 관련 속에서 지금 정치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국가라는 것, 다시 국가 속에 정치가 들어있는데 소위 말하는 정치죠. 이분이 말하는 국가는 정치인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말할 때 상위 개념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할지라도 상위 개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다른 종교나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상위 개념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 기독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 대표님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목사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머릿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상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라야 기 때문에 목사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위 개념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위대한 왕이었는데요.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대표님 읽도록 할게요. 예. 역대상 29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고 다윗이 자신의 대를 이을 지금 이제 이어야 되는 이 솔로몬에게 모든 주권, 모든 천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손아래에 있다. 그 아주 놀라운 사실 이 진리를 사실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저도 애가 셋인데, 뭐 대표님도 이제 둘이 됐는데, 자녀들을 교육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를 갈 때 서울대를 가라, 뭐 의사가 되라, 뭐 하더라도 그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개념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개념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나가서 말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느 학교에 어떤 일반 학교에 어떤 연사로 그런 어떤 애들에게 강의하는 강사로 초청을 받았을 때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문제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농축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거를 기초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이들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왜냐면은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불교인들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만은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때는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말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국교가 그렇죠. 유대교였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은 약간 다른 개념일 수 있겠으나 정신은 같다는 거죠. 좀 논란의 여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제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 예를 들면 또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또 지자체장, 우리가 투표하고 있는 그들이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공개를 할 수는 있겠지만 대중연설에서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지도자들이 그런 자신의 신앙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치인들이나 어떤 리더들을 보면 굉장히 좀 감동이 와요, 사실은. 동질감을. 그렇죠. 그거 뭐라고 하나요? 희열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인도, 우리 기독교인은 불교인도 종교가 불교면,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불교죠. 예, 또 기독교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자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지도자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정권의 어떤 제가 실명을 거명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야당의 당 대표를 했던 분을 잠깐 뵀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자기는 주일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겠다. 떳떳하게 예배드리겠다. 자꾸 그걸 무슨 주일도 청와대에 앉아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목사님을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몰래 예배드리고, 이게 아니라 나는 기독교인이다. 종교와 정치는 다르다. 정치를 하는 것은 불교인 무슨 종교든 다 그들을 하나로 아울러야 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 아울러야 되지만 내 종교는 종교인 거잖아요. 그 종교는 이렇게 밝히고 내가 생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국가는 종교 분리의 목적에 따라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교회도 종교의 자유를 고려하면 정치에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표님, 교회는 그래서 신자들에게 성경의 근거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잘 알려줄 수 있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정치나 정당이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다른 정당인지에 대해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경수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셨죠. 종교 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감이다. 성경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을 가진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특정 정당을 지정하면서 특정 인물을 지정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사람을 찍어야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개인에게 맡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 자유인데 또 양심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는데 내 양심은 다른 정당인데 또 내 양심은 또는 비정당인데 교회에서 목사가 강요해서 이 정당을 찍어라, 보수 정당을 찍어라, 진보 정당을 찍으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간접적으로 그렇죠. 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사실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목사의 목회자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문제 같습니다. 목회자 개인으로 보수 정당을 선호하든 진보 정당을 선호하든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어떤 정당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진보든 보수든 그 정당에 매여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바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칼뱅 같은 경우 그랬거든요. 국가가 어떤 국가가 바르냐, 왕정이든 입헌제든 다 괜찮다. 다만 독재는 하나님 뜻과 어긋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폭력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이런 걸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 대고 무슨 우리 한국에서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이런 식은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1번을 찍으십시오. 2번을 찍으십시오. 잘못됐다. 그것은 정교 분리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악인 거죠. 악. 이게 어디나 다 지금 뭐라 할까요? 장점이고 단점이 있잖아요. 보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틀린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거지. 이게 틀린 것과 다른 거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저는 틀린 것은 이것만 틀리다고 봅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 저는 틀리다고 봐요. 기독교니까. 예수 안 믿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이거는 틀린 거죠. 근데 그 외에는 달라요.
어디가 비본질 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본질적인 게 아니면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자유를 주라고 얘기를 한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에 대한 일치를 비본질적인 자유를 주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정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좀 짚어갈 것이 좌파, 우파 개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논란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좌파 우파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 프랑스 혁명 때 생긴 개념이에요. 프랑스 혁명이 계속해서 이제 그 독재, 왕들이 독재를 했잖아요. 독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항으로 네. 이제 공화정을 이루면서 생긴 개념이 좌파 우파인데, 왜냐면은 그때 이제 소위 말하면 자코뱅당, 그다음에 지롱당입니까? 지롱당 그랬을 겁니다. 자코뱅당은 좌파, 그러니까 자코뱅당 그 사람들은 그 국회에 의장석에 볼 때 왼쪽에 앉았습니다. 그 지롱당 그 사람들은 이제 오른쪽에 앉았어요. 의사당에서. 그래서 좌파 우파. 그래서 이제 왼쪽에 앉은 사람들을 그 이제 자코뱅당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되게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 대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앉은 지롱당은 대개 이제 있는 그 부르주아 계급들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왼쪽에 앉은 것이 좌파, 오른쪽에 우파예요. 그것은 경쟁이 아닙니다.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뭐냐면 서로 뭐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이쪽과 이쪽을 대변을 다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들끼리 싸우죠.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에 더 유익이 가도록 하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국가를 위한 거잖아요. 국민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님 외국에서는 좌파 우파의 개념을 그렇게 다름으로 이해하지만 전쟁을 공산 사회주의 결과 전쟁을 치른 한 예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한국화되어서 이제 좌파 우파의 개념이 조금 바뀐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독재 정권이 그렇게 쉬운 거죠. 쉬운 거군요. 왜냐하면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있어야 될 개념이라는 게 정치에서는. 그렇죠. 밸런스가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 개념이고요. 좌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세우는 정당이에요. 그게 이제 진보라는 개념이에요. 개혁적이고 네, 투쟁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에 맞는 거예요. 원래 야당에 맞는 성향인 거예요. 이게. 네. 그 다음에 우파는 뭐냐면 온화하죠. 대부분 온화하고 그 국가 정책에 동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감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뭡니까 이런 그 보수적인 상향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정권을 어떻게 잡냐면 보수가 잡아요. 이 보수가 잡는 것은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한테 정권을 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자유롭게 성장 발전시켜라. 그리고 스스로 나눠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수가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분배가 안 됐죠. 안 나눠줘요. 자기들이 가지고 자기 칩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보 정권이 들어서서 세금을 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네. 이 원리가 정치예요. 네. 정치.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원래 진보는 거의 야당 성향이 맞아요. 보수가 야당이 되면 못 싸워요. 절대로. 진보가 돼야 싸우잖아요. 그래서 진보가 야당이 돼야 국가가 더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보수에게 정권을 맡기면 네. 자기들이 스스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안 나눠주니까 진보가 정권을 잡아서 분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가 필요한 거고, 또 좌파 우파가 요즘에 욕으로 사용되지만 사실 의미 안 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다른 거지.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들이 무슨 좌파 좌파 싸우고 무슨 독재 정권에 있었던 좌빨 무슨 뭐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존중해야죠. 내가 만약에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 진보도 존중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무슨 경쟁 관계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아니 네. 갈등 관계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립 관계로, 갈등 관계로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와 종교 관계도 다름의 관계로 그렇죠.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네요.
다 독립돼 있죠. 종교가 독립돼 있어요. 정치가 함부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죠. 종교가 돼야 여기는 저항해야 되는 거죠. 행정명령을 내린 정치인도 문제가 있고 여기에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훼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말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은 전쟁이라든가 또는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정치권이 종교에 권고할 수 있죠. 비상시에는 권고. 이건 권고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교인들이 권고한다고 안 듣습니까? 종교인들은 국가 속에 안 들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권고하죠. 권고하면 듣죠. 근데 이거를 명령해 버리니까 이게 뭐 행정명령을 내려가지고 뭐 교회를 문을 닫아라. 아니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종교하지요. 특별히 정치는 어려울 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정치한테. 왜 그러냐면 정치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은 힘을 실어줄 때입니까? 저는 명령에 반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명령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권고할 때다. 그리고 교회는 충분히 그 권고를 받아들일 자격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에 물론 자격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전제한다면 뭐 의미가 없겠지만 혹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권고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그렇게 협조를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해요. 혹 그렇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에 대해서 법이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명령을 함부로 한 건 문제인 거죠. 법에 따라서 하면 되죠. 네. 법에 따라서 하면 되죠. 명령을 하면. 교회에다 명령을 해서 문을 닫아라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자율적으로 지켜야죠.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뭐 빨간불을 안 지키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하고 법에 의해서 빨간불이 있으면 우리는 법을 지켜주십시오 한 것하고 다르잖아요. 다르죠. 감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거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이 국가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민주당 정권이든 앞으로 어떤 또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함부로 명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법을 정하면 돼요. 법을 정해서만 하면 되고 만약에 교회라도 법을 안 지켜서 이게 코로나가 뭐 온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그거는 처벌받아야 되죠. 이게 그건 불법했으니까. 근데 그걸 함부로 도지사가 명령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종교 분리에 대해서 좀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코로나19를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